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심령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심령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령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건물성전이 필요했지만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이 곧 성전 생활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집은 우리 속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예수님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심령성전을 짓고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던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충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또 만물을 지으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지은 존귀한 자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오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오늘 열어주셨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종으로서 일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다. 자, 모세와 예수님은요, 건물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께 종으로 집 맡은 아들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명확히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요,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우물이 있는 그 산에 있는 성전인 줄 알았고 그곳에서 예배해야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고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배 장소가 참으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생수를 먹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19절부터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있는 곳, 야곱이 우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맞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말하는 장소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심령성전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헛된 것으로 예배 드리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적인 성전을 묻고 예수님은 성령의 전 예배, 곧 심령성전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당연히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야곱이 우물이 있는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예배 드릴 장소를, 예배 드릴 곳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집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배당 안이나 밖에서나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집을 건축해야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아주 잘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상냥하고 행동도 아주 바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은 벌써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심령 성전이라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행동에 말에 자제가 되어지고 뭔가 오늘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교회 밖이나 교회 공동체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행동이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는 내가 성전이므로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고 내 관심은 심령 성전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짓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몫으로 집 지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 집 짓는 일을 예수님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늘 집 짓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하는, 내 심령 성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오직 집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집 짓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토록 성전에 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지읍시다. 심령 성전 지읍시다. 그것은 내 안에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가서 기다리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채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리는 장소가 있었다. 자, 바로 신의 강야입니다. 자, 성전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전 이야기만 하시면은 흥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강야 교회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는 곳이 강야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그들은 모여서 그들은 강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강야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성막을 보고 그들 안에 성막 짓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오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고 지어야 되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베개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스라는 그곳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하고 잔 돌이 있는데 그때의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또 그 위를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또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한 곳 거기는 장소가 누스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곳을 그 베개하고 있던 돌을 딱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누스더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버리죠.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절, 19절을 또 읽어봅니다. 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자, 21절 22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베개하고 있던 돌, 그 돌을요 딱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서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돌이 무엇이길래 야곱이 베개하고 잤던 이 돌이 무엇이길래 야곱이 지금 딱 꿈에서 깨어나서 그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도다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있으면 바로 거기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마트에 있으면 거기에,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바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고 야곱이 우물이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늘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그 장소를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바로 내가 있는 곳. 왜?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믿는 이들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예배에만 오늘 중시를 하고
그 밖에 나오면은, 교회 밖에 나오면은 그 위의 생활을 우리가 중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어떤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체적인 예배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 그 장소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거기는 유동적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야곱은 그 장소를 생각했다고 그랬죠, 지금요. 자, 그래서 브엘세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곱이 베델에도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델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바로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무동적이지도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장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장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는 자기 교회보다 못한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개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란 사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가 있는 그 장소가 오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곧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돌은 반석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은 야곱이 배기하고 있던 돌이 뭐예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반석, 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건축을 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먼저 준비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재료가 준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이 집 짓는 터가 바로 우리의 집 짓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터는 이미 닦아져 있는 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집 지을 터는 이미 닦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베드로도 반석이고 예수님도 반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이름으로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도 반석이지만 정말 큰 반석이 그래서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자,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토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집 짓는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으면 너희들은 그 심령 성전 안에 제사장이 되어야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심령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돌 이것이 반석을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까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온 야곱이 세운 돌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 엄청난 것을 알았구나.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고, 자, 바울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고, 12 제자들도 자기 교회들을 세운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들 심령 속에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건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 성도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 이 양들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양들을 맡아서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양을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본인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인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 이미 정해진 터 예수 위에, 또 반석인 예수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 그것입니다. 자, 이제 터가 정해졌어요. 자, 반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세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반석은 예수입니다. 여기서 말한 반석은 예수시지요. 자, 그리고 모래는 뭐예요? 세상 헛된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모래는요.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상에다가 세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집을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석 위에 오늘 지은 집은, 오늘 심령교회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자,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자기네들 공로를 한참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면서 내게서 물러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집을 잘못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해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불법을 행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다. 내 심령성전을 지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창수가 나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그 창수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창수가 나니까 무너지는 거 봤지요? 여러분들? 쓸려 내려가는 거 봤지 않아요? 태풍이 부니까 그냥 집이 자빠지는 거 봤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집을 지으면은요, 오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야곱이 베델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숫곳에 가고 세겜에 가고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다. 야곱이 돌아오면 베델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야곱이요,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내가 우리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꼭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무엇도 드린다고요? 11조 예물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 모든 이 야곱의 환난의 문제, 제일 환난의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형 예서가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온수를 갖기 위해서, 장잡고 뺏긴 그 온수를 갖기 위해서 자기 형 예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한때 두때 예서의 마음을 살려고 소, 양떼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약복강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더라 했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은 그러고 나서 예서를 야곱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화해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서는 자기 갈 곳으로 다시 가고, 그렇죠? 고향으로 다시 행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먼저 숫곳으로 갑니다. 자, 숫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요 세겜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고요. 그리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창세기, 이 말씀이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면은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숫곳에 가고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집 짓고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또 그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 가 계신 것이었다. 그런데 야곱이 빨리 안 오고 숫곳에서 놀고 있고 세겜에서 어정쩡거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딸 디나 사건이다. 그 이유는 빨리 베델로 오게 하려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 야곱이 약속을 어기고 어디로 왔어요?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려고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시므온하고 네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세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프대요. 할례 받고 나서요. 그때 가서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딸은 강간을 당했지요.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지요. 그래서 그 옆에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족속을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때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 35장.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같이요. 3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켜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요.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야곱하고 대화를 하시고, 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했던, 본문에서 말씀했던 축복을 또 그대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야곱이 그곳에다가, 베델에다가 다시 뭐예요? 그 돌 기둥을 세워놓고, 자기가 돌 기둥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 돌 기둥에다 이제 전제물을 보고, 전제물은 술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말해요. 술을 말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다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돌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저 성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지었던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46년 동안 재보수하고 있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럼 내가 3월 만에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 우리에게 부활성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심령 속에다가. 이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여기서 야곱도요, 그 성전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 돌이 전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자, 야곱은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건물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조그마한 돌덩어리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라고. 그래서 야곱은 벌써 자기가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고 그 기둥은 우리 속에 세워지는 심령 성전임을 안다면 야곱이 세운 작은 돌덩어리 하나가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돌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흙이 강해져 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이 돌이 그냥 돌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돌이 변화된 것이 뭐예요? 보석이거든요. 빛난 보석이거든요.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석이 바로 성경에서는 오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야곱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그도 심령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석이 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오늘 그곳에 성벽은, 이 기초석들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내부는 바로 금길이라고, 금과 보석으로 재료로 만들어진 금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는데 거기에 술을 붓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표출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새 술로 자,
충만해야 되겠죠? 이것은 세술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제물, 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속 내용물은 뭐예요? 신성이었거든요. 인성이 아니라. 몸은 인성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그 속 내용은 뭐였다고요? 신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인성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장사 대신받고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시 신성한 몸으로, 그 거룩한 몸으로, 그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성령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작은 돌에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성령 받고도 이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그때 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신명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요. 베델에다가. 그래서 베델에 야곱이 건물 지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오늘 신명성전을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돌 예수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예수에게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은 장자가 되었고, 영적 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은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그의 이름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미 신명성전을 이룬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쓰기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지금까지 짓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지어줬던 그 성전을 보고, 그 성막을 보고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을 지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심령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굳이 육적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보면은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에 전제물을 붓고 성전에 기둥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고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그들은 적은 믿음으로 인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 심령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고 있던 이 돌베개가 바로 그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도록, 몸된 성전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